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멸망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보면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가는 과정을 친히 개입하시고 결과적인 열매를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아예 첫 판부터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빼앗겼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인간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루만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친히 선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볼 때는 마음이 안 드는 거 막 많이 있지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가장 누구에게 있을까요? 5 형제를 가진, 5 자매를 가진 부모에게 가장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 그 마지막 사람이 제일 가슴에 남고 다른 자녀들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뭘 싸주기도 하고 자기가 꾸깃꾸깃 넣어놨던 용돈도 그 자녀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자식에게 왜 주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빠져먹으면 안 되는 절기인데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7월 첫 주일날 지키게 되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 전에 있는 게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요셉 이후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행하시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요? 넘을 유, 넘을 월, 담을 넘어간다. 그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구나. 원숭이가 된 게 아니고 침팬지가 변화되고 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어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지나가도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들었지 뭐가 변하고 이 학자들이 모르니까 무조건 5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50만 년 전, 그 50만 년 전 가보지도 않은 거 무조건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어떤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약속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연대로 정해서 그냥 가자.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개, 원숭이, 돼지, 소, 사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드리는, 자기 힘으로 그 어떤 독립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해봤지만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도리어 마귀 손에 잡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어려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의 그 배경에 의해서 움직여졌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예 같은 어떤 저주와 재앙이 어떤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우리는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 다가오는 재앙을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뭐 알아서 하면 뭐 자녀들이 뭐 되겠지요. 400년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성경을 왜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네가 원하는 기준을 따라 네가 네 방법대로 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왜 네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렇게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에게 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준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거기에 절대 필요한 믿음의 제자를,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애굽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출애굽시키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고 주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신관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일은 말하잖아요. 세상 일은 또 우리가 또 막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일이 이렇고 사장이 이렇고 이래서 제가 안 가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는 왜 못 오지요? 뭔 핑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내일 여러분, 월요일날 여러분 또 삶속에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내가 아파서 못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좀 잘못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어디 제가 가 있어서요. 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갑자기 어디 와 있네. 네. 제가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뭐가 믿음일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교회의 부흥이 뭘까? 교회가 막 500명, 1000명, 10,000명 채워지고 막 그냥 북적북적대고 막 교회가 막 재미있어지고, 과연 그게 교회일까? 그 제가 뭐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살펴봤어요. 윤리, 도덕, 기쁨, 풍성, 축복, 무슨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요. 사람의 마음을 간지러주고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는 설교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설교? 내가 해야 되는 이 설교가 이게 맞는 걸까? 부흥도 크게 안 되는 이 설교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걸까?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질문해 보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고 사무엘, 엘리 이런 믿음의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희생 제사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왜 매일같이 여러분 왜 소, 양을 잡고 계속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지겨워라, 한 번만 잡지, 지겨워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니라. 그럼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참된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2월절은 이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 행하시는 건데,
애굽의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땅에는 초태생, 짐승이고 할 거 없이, 양, 돼지, 개 할 거 없이, 사람이 할 거 없이 고관 대장은 괜찮겠는데, 아니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초태생의 것은 하나님이 다 재앙으로 불러가는 죽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 그런데 고센 땅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날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날에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여리고도 아이성도 모든 그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하는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왔냐? 어려움과 두려움도 찾아왔고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먼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여호수아서에 이제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차례로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저 깊은 산속까지 손 안 닿는 곳에까지 있는 곳에는 이들이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 그들을 노예나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삼을 만큼 그 힘으로 눌러 이겼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의 지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1절부터 12절, 13절 쭉 거기까지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부족도 족속도 가족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땅 배분을 다 마쳤어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지금 살아있는 그 슬로밧은 아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아들 있는 자에게 배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그 집엔 낳으면 나는 족속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거기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없는 그 족속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은 분깃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분깃을 예비하셨고 작정하셨고 지금도 나눠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믿었고 6개월밖에 안 됐어, 나에게는 분깃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분깃을 나눠주셨어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이 제목의 타이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셉의 족속들 자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이 어찌미니까? 그 말 속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는 두 족속인데 한 번은 더 뽑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냐? 우리 족속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제비 뽑은 땅이 지금 좀 좁고 그렇다, 삼림이 많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턱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 18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남아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지금 뭘 놓쳤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부유하고 강성하게 된 애굽의 요셉의 때로부터 자기의 노력과 수준의 배경의 능력과 상관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것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왔고 분깃을 얻었고 나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지 않은 많은 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한 제비 한 분깃만 나눠주냐? 하나 더 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아들이 없는 그 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산하시고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과정, 우리의 결과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부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만남과 결혼과 모든 미래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중심으로 이 땅과 세계와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불러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를 강성하게 만드시고 군대에 힘도 있게 만드신 이유, 시편 78편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랬어요. 전쟁해야 될 부분, 영적 싸움, 육신의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일에, 그 강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야 될 일에 이 사람들이 전력 투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 은혜를 입어서 강성하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출애굽기 시작. 아멘. 이미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세웠으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네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아, 나로 그런 존재를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짜야 되겠죠. 내 인생의 서론은, 내 인생의 본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신대. 하나님 입 떡 벌리고 있으면 떡 주신대. 떡은 주시지 크게 떨어져서 숨 막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막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게는 그릇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똥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시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 그릇을 잘 닦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잘 되고 부여되고 좀 뭐 평안하고 막 이럴 때는 잘 몰라요. 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막 간절히 막 산에도 가고 나무 뿌리도 뽑고 막
믿는 것처럼 또 막 합니다. 좀 일이 또 잘 돼 보세요. 그냥 잘 되는 속으로 하나님 어디 갔냐 그 식으로 또 쓱 내 인생을 그냥 걸어갑니다. 오늘 요셉 족속을 하나님이 민족을 크게 하시고 강성케 하신 그 일, 또 풍성히 얻게 하신 그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것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부족은 아직 7지파가 분깃을 못 받았으면 야 우리 이래도 참 감사하다. 구원 주시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그 지파는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똘똘 뭉쳐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많고 땅은 좁고 이게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그 얘기를 갖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오니까 너희가 그 삽림을 가서 개척해라. 너희가 가라 뭉개서 그 산을 뒤엎어서 너희가 개간해서 그 땅을 넓혀 가져라.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숨은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거에 누구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 지파 이 자손들에게 찾고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서 찾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 과정과 그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요, 우리 그거 하다 가는 거죠. 뭐 하다 먹을 거면 목사가 가서 그냥 뭐 밤에 술판 버리다가 그리고 갈 겁니까? 아 우리끼리 오늘 시원하다 막 맥주 먹고 그리고 인생 살다 갈 겁니까? 아 좋다 오늘 뭐 계곡 하루 뭐 52주 중에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은 벌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응답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여지껏 산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두드려가 보고 세상의 절기 추석 명절이 되고 설이 오도 이걸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조화 있게 이루어야 될까? 그럼 미리 갔다 와야 되겠다. 미리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신앙 뒤에 그 열매들은 주렁주렁 내려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400년 노예 생활 달 수밖에 없는 줄줄이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철창을 들고 여기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목 당장에 날아갈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 남들처럼 묵주나 염주를 돌리는 것도 아니지, 기도해봤자 없는 것 같지. 내 믿음이 기도해봤자 없는 것 같은 믿음의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와 능력 알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언약으로 바톤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냐? 이 바톤을 너희들도 넘겨줘야 되는 거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여러분 뭐 들은 게 있어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전기도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칙 했을 때 테이프 감아갖고 그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들. 아예 전원이 빼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여러분 응답이 있고 무슨 걸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뭐 큰교회 가니까 뒤에 앉으니까 너무 편하고 신앙이 된 거, 천국에 온 것 같고, 그런 신앙인들 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개척하기를 원하고 있고 도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를 통한 믿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또 영적인 흑암의 산지를 정복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오늘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같은 이 고백, 갈렙 같은 고백, 요셉, 다니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면요,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만났어요. 어떤 분 만났더니 어떻게 하다가 저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나 저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을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요? 어떻게 알지? 봤더니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름을 딱 기억이 뭐 안모 계신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접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 사람이 이제 할 사람이 없거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사람이 자기 밑에 주변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 아무리 심어주려도 이미 자기가 가진 동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동기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내 가는 걸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속 깊이 전달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쉽게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과 불평을 접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그 불평을 계속 해대는 겁니다. 현실 앞 눈앞 이 일을 생각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이익과 손해 앞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앞도 보지만 옆도 우도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라고, 뒤도 돌아보면서 연약한 사람 있으면 같이 끌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 같이 손잡고 일어나. 주님의 약속한 그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때까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미래에도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계속 되어질 것인데 이 언약이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면 뭐가 되죠?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거리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되면요, 뭐든지 민감하고요, 뭐든지 거기에 빨리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시선이 어디가 있으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지금 이 요셉 자손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 세 번째, 두려움과 변명에서 벗어나라. 두려움과 변명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배경,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주셨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잘났든 못났든 좋은 배경이 있든 없든 간에 가방끈이 짧냐 뭐 기냐 이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때요? 인과응보. 기독교하고 비슷하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과응보는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공의를 통하여 채찍질해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뭘 누립니까 자녀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왕적인 곳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누리면 하나님이 친히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해요? 그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요,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우리 6장서부터 7장에 쭉 보면 이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욕담을 들고, 야, 마침 잘 됐다, 한목에 싹 없애는 걸로 결정 내리자 쫓아오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무엘 제사장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거든, 진짜 그 안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거든, 너희에게 있는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미스바 성회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뭐를요? 다 버리고 네 사상, 네 생각 될까 안 될까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가 친히 일하시리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도전해서 물매를 던졌는데 단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의 물매 던지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안 좋은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 나 사단에게 속았어. 속은 그 자리에서도,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우리에게는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호송을 당하는 그 일이 나쁜 일이었죠. 나쁜 일이었는데 결국 그거 뭐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일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 그걸 사용하세요. 나쁜 일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틀린 길로 갔는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내가 했어, 자의적으로 했어, 갔어, 그 길을 갔어, 아, 이거 망할 길이야, 남들은 잘 된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될 걸 아시죠. 거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걸로 하나님은 전환시켜 주셔요. 왜?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 그 3장 4장에 왜 너희들이 기념비 거기다 돌탑을 세우라 그러죠? 나중에 이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거 알려라. 너희들이 막힌 것을 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요단 건널 때 뭐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발을 내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탄식하고 두려움하고 염려하고 변명할지라도 거기서 여전히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하게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거기 족속들이 있는데 뭐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마을들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사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18절 이하에 보니까 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그랬어요.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뭐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은 물을 갈랐어요? 홍해 건널 때, 요단 건널 때. 사막의 강도, 그 강도 마른 땅처럼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과거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오신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말은 뭐요? 두려움과 변명에서 벗어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 불꽃으로도 사르지도 못하리니 언제 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nego 불꽃의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을 사르지도 머리털 시료라기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걸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장 15절에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가 둘 나와요. 우린 저 고산 지역에 가서도 개척해야 됩니다. 될 것이지 뭐 될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335 조도 짜야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이고 난 못해 안해 뭐 시간도 없고 내 시간 있는 날짜를 정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못해서 이 방에 가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뭘 산더미같이 쌓여놨는지 맨날 한다고 2층에 가보면 이만큼 도전 정신도 없고요. 다 피곤하대요.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해놓으시면 자기가 이걸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레벨을 맞출 테니까 이것만 하래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다리 이거 보세요. 이래서 내가 이거를 당신들 불러서 한 70만 원 들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틀 반을 몸살이 났더라고요. 왜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 팔 가지고 허리만으로 이걸 막 그걸 들고 패니까 삼지창 가지고 패니까요 한 25cm를 팠나 이만큼을 1m 75cm 정도 가로 세로 해가지고 동수목사 풀러도 같이 그것도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막 맛이 가더라고요 사람이요. 70만 원 달래요. 우리는 헌신할 사람도 있는데 됐다고. 그거 할 뻔 내가 당신이 왜 불렀냐 그랬더니 이걸 해놓으시면 자기들이 쫙 관두라 그랬어요. 힘을 들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아이디어를 제가 딱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 드릴 있으면 드릴로 막 뚫어가지고 그거 자르면 되겠더라고. 왜냐면 길가에 보면 그 아스팔트 자르는 기계 없으면요 드릴로 쭉 일자로 자르면 돼. 우리가 김천웅 성도님 그런 거 가지고 계시거든. 그걸 잘라가지고 일자로 해서 더더더 해서 돌로 팔면 돼. 뭐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개척하면 그거 땅 돌같이 굳은 땅 벗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다리 수술하는 사람도 하는데 뭘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가서. 뭐 이렇게 바쁜 게 많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해나가는데
조금만 힘내면 돼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고지가. 아이, 좀 뒤에도 인사하세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뒷사람 없어요? 다시. 고지가 바로 저긴데. 힘냅시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지금 다리 수술한 반빈신도 하는데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왜? 할 줄 모르는 거 그 사람 말 통해서 배웠잖아요. 감사하지 뭐. 어떤 사람이 또 뭐 하는 내 옆에 딱 있고 카메라로 내가 이렇게 딱 찍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찍으시면 우리 일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아예 알았어 안 찍을게. 나 이 다음에 나 놀 때 당신 그 쫓아다닐게. 우리 김전우 성도님 아니 목사님 이거 하다가 나 다 굶어 죽겠어. 이분이 목사님은 그냥 뭐 반나절이면 배우시겠네 그냥. 저는 이게 그냥 가지 않아요. 다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여기 다 입력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야. 배우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거 없어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절대적으로 일하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절대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내가 일한 것 같고 내가 열매, 내가 응답받은 것 같은데 보니 뒤에서 역사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철없이 정말 말하고 행했던 이 일들이 가만 보니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전하며 새로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고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